오늘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올 한 달 동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용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곳이 없다. 두 번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들과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전화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골방이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공간, 수납장, 옷장, 공부방, 화장실이 많을수록 인품이 유순해진다. 다섯 번째, 안식이 있어야 한다. 피곤에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 없으면 밖으로 나간다. 여섯 번째,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일곱 번째,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여덟 번째, 어른이 있어야 한다.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아홉 번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는 양면성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가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우리 집에는 이 10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풍성하게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깨지는 소리가 나고 고함치는 소리가 나고 긴장감이 흐르고 또 무관심이 가정을 지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꿈꾸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의 원본이 나옵니다.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최초의 가정에도요,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은 기쁨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한 반응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해가지고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워서 이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인데 다양성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분열이 아니고 아름답게 연합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보면요, 마치 콩깍지가 살아있는 신혼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만 넘어가면
있었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있었던 하나하나가 다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깨진 것, 친밀감이 깨집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무 뒤에 있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이 장에 벗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밀감은 사라지고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것뿐 아닙니다. 기쁨의 노래도 사라지고 하나됨도 깨지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먹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하나님 탓하고 그 여자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사라져 버렸어요. 노래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탓하면서 하나됨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이혼 건수가 11만 8천 건이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100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높은 그런 이혼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깨어지는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깨지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두 번째 2위가 뭐냐면 경제 문제였습니다. 11%. 세 번째로는 가정 불화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이었고, 다섯 번째로는 학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압도적인 1위, 거의 50%의 사람들이 헤어지는 가장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성격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한 장 넘어가는 3장이 되니까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왜 깨졌다고 얘기해요? 두 사람이 너무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깨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성격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가정 불화를 설명하거나 두 사람 속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 가지 사건만 나옵니다. 바로 이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한쪽은 부유하냐, 또 한쪽은 공부를 많이 했고 한쪽은 공부를 못했느냐, 또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잘생겼고 한쪽에서는 너무 못생겼냐,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타락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면서요, 첫 번째 공동체였던 이 가정이 진짜 건강하기를 꿈꿨던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 세 가지를
그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이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깨진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정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면서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뚜렷한 변화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었을 때요, 아담이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아내를 탓하면서 지금 아내를 팔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뚜렷하게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내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묻자마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요? 뱀 때문이라고. 뱀을 팔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다. 첫 번째로 꿈꾸었던 가정의 계획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 가장 큰 뿌리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타인 중심적으로, 배우자 중심적이 되라고 아내를 만들었어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세웠어요? 그냥 배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보면서 도와줄 게 보이잖아요. 뭐가 약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배우자라는 의미인 거죠. 상대방을 보면서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결혼하고 배우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대로 배우자 중심적이었을 때는 이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가 깨지고 죄에 따라서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만 탓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저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고, 그런 탓하는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선물한 모든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수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운전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누렸던 에덴의 풍성함들은 이제는 누리지 못해요. 대신 뭘 누려요?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심판을 맛보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이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니까 가정 가운데도 이런 타락 현상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심판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요, 가정적인 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너무너무 아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게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입니다. 원래 부부는요, 약함을 보면서 뭘 도와야 될지 이런 돕는 배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돕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봐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가정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원래 창조의 원리의 부분은 뭐예요?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면 필요가 있고 약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원래 창조에 의도한 부부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원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원하는데 다스린대요.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말투로 인한 상처, 또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열매로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이 죄로 인한 결과물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도 실제적으로 이 말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 아픈 많은 사건들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생긴 자기중심성, 이것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아픔만이 남아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중심성이 깨지고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다시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봐라, 너 조금 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시면서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붙들게 했던 자기의 중심성을 다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도 깨졌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진짜 회복돼야 된다. 그럼 뭘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십자가의 은혜 위에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중심성이 깨지고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창조되었던 것처럼요, 우리 가정도 십자가 위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가정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탓이라고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 탓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요, 월요일이면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많이 걸으면서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종종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 생각하는 것보다 나 훨씬 더 죄인이라고. 그런데 요 정도로 봐주니까 참 고맙다고. 그런데 그러면서요, 내 약함이 뭔지,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의 본능들이 어떻게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처음에요,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목사는 나눌 데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본능들을 성도님들에게 나누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교회는 진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누지 않으면 내 속에서 썩어서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기를 내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얻게 된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점점 더 저를 더 신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역도 잘하고 뭘 잘하는 걸 계속 자랑했을 때는요, 얻지 못했던 그 신뢰를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뭘 약하고 내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작동돼서 이렇게밖에는 못하는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더니만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 저는 이 말이요 신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게 깊이 느껴졌어요. 이건 바울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고, 죄인 된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겨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긍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회복되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보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떡하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는 어디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 상처받는 것들을 보면요, 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은 가지수가 진짜 많거든. 신방 가면 다 얘기를 듣는 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상처는 수두룩한데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답이 뭐겠어요? 상처의 핵심을 보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준다라는 게 상처예요. 저 남자가 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한대요. 저 여자가 할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한대요. 진짜 그럴까요?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셨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너 조금 노력해봐라 이렇게 하면 가이드만 주면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가이드 성경만 주면 되는데 내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할 수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할 수 없다고 인정 안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한 사람을 바라볼 때요, 심각한 환자로 바라보면 조금 용납이 되죠. 아무리 싸우다가도 갑자기 중환자실에 암 말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미웠던 것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중환자실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죽었다라는 말은 아예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상처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많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께. 특히나요,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면 아빠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요, 한 번은 기도회를 하다가 이 아빠에게 상처받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라고. 전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능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왜 이렇게 안 해주고 나한테 상처만 주냐고.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엄마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곳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 최대 위기가 뭐겠어요? 가정 최대의 위기는요, 기초를 잘못 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엉뚱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뭘 불편하게 여기는가,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것은 뭘 의미해요? 내 기초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내 기초입니다.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속에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의 무슨 사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돌아오라는 사인. 십자가의 은혜에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창조의 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불쑥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속삭이는 그런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마치지 않고 가죽옷으로 끝마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죽옷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가죽옷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너무 애쓰면 안 돼요. 뭘 하려고 자꾸만 변화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저는 이 말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이 말이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음성이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다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너의 가정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나를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고 내 안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예수가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니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조금 힘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또 이 아담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일으켰던 수많은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고 여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십자가도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여전히 작동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십자가 위에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